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편 1절 말씀과 이사야서 45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 성도님께서 읽으신 이 시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정확히 언제 기록한지는 알 수 없지만 다윗의 인생 가운데 매우 어렵고 힘든 중에 쓴 시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그리고 소리쳐서 부르짖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도 않고 답을 주시지도 않고 또 왜 이런 시련의 길, 아픔의 길을 걸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지도 않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거의 미칠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고통 가운데 몸부림을 치며 그의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을 1절에서 이렇게 탄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그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얼굴을 숨기신 것 같고 나에게 침묵하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얼굴을 돌리신 것 같고 나에게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은 경험들을 종종 합니다. 최근 우리 목사님들로부터 기도가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받으신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는 어떤 자세, 어떤 태도로 나가야 되는지, 또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느 정도 분량으로 얼마만큼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다짐하고 그렇게 살고 계십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은 성경이 너무나 잘 알아서 오직 기도에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기도는 자연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힘을 써야 되는 일입니다. 그럼 왜 기도는 힘을 써야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우리가 하는 기도의 시간 대부분은 숨어 계시는 것 같고 나에게 침묵하신 것 같은 하나님을 견뎌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행복하고 즐거울 때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느껴질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을 걸어오신다는 게 느껴지고 또한 그 말을 걸어오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내가 확실히 알 때, 또한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말을 거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한 확신을 주시는 게 느껴질 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전에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요, 이 찬송을 부를 때 앞에서 인도하시는 목사님은 어떻게 내 사정을 다 알고 내 사정에 맞는 찬송을 선곡해서 같이 불렀는지, 이런 게 경험이 되면 우리는 신앙생활 할 맛 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인도해 줄 것이라는 것이 그냥 피부로 와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반대로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고 팍팍할 때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다고 느껴질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 수도 없고, 때론 하나님이 나에게 전혀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나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기도가 허공을 치고 아니면 내 입에서 중언부언하다가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것 같고, 또 옆에서 찬양을 부르시는 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받으며 찬양을 하시는데 나는 왜 그 찬송 가사와 찬송 선율이 그렇게 내 마음을 적시지 못하는지,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가 있으면 이제 나타나는 증상이 이제 다른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제 선포하고 있지만요, 말씀을 아무리 잘 준비하고 실수도 하나도 안 하고 뭐 유창하게 잘 한다 할지라도 이 은혜가 오지 않으면 말씀이 한쪽 귀로 흘렀다 한쪽 귀로 흐르는데 이제 뭐가 보이냐면 이제 머리가 보이기도 한 겁니다. 처음에 부임했을 땐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계속 올라가는구나.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올라갈까? 혹시나 넥타이가 이렇게 삐뚤어져 있으면 아, 이것 좀 고쳐주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죠. 또 왜 저 색깔만 멜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뭐 설교자만 그러겠습니까? 앞에서 자막이 잘못 나오면 저 왜 자막 잘못 나오지? 음향이 거슬리기도 하고 조명도 그렇고 에어컨 소리는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또 그리고 뭐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이 또 갑자기 이탈을 하면 또 왜 그럴까? 이런 생각부터 해서 여러 것들이 눈에 띕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그러시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참 희한한 것은 똑같은 설교에, 똑같은 성경 말씀에, 똑같은 기도에, 똑같은 찬양을 부르는데 어떨 때는 스펀지처럼 모든 것이 다 빨아들여져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은혜를 주시는 것 같고 내 찬양만 받으신 것 같은 느낌이 나는데, 또 어떨 때는 1시간 동안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기도를 해도 목만 아프고 찬송을 불러도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이제 지속되면 그 기간을 가리켜 내 영혼의 깊은 밤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침묵의 기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를 가리켜 말씀의 종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으로 일을 시작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역사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말씀하셔야 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매우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만났을 때 그때 훨씬 더 하죠. 하나님 제발 나에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왔습니까? 하나님, 내가 오랫동안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이 사업 시작했고 이 일을 했는데 왜 이 일이 이쪽으로 나갑니까? 하나님 병 고쳐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일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한 말씀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야속한 마음이 듭니다. 제가 요즘 자주 묵상하고 있고 자주 인용하고 있는 그 미즈노 겐조 씨가 쓴 감사는 밥이다 라는 책에 보면 말씀이라는 시가 나옵니다. 그 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단 한마디뿐이어도 좋습니다. 내 마음은 작아서 많이 주셔도 넘쳐버려 아까우니까요. 이분이 36년 동안 누워있으면서 말 한마디 못하고 눈 껌뻑이면서 대화하고 소통할 때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36년 동안 누워있어도 괜찮습니다. 아프고 힘들고 괴로워도 괜찮은데요, 아프고 힘들어도 전 살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 없으면 저 못 삽니다. 제 마음 너무나 작은데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이 말씀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즈노 겐조 씨의 마음이, 심정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다 아시는 소설가 박완서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작고하셨지만 그분의 남편분이 폐암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100일 이내에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금쪽 같은 사랑하는 아들, 서울의대 다니는 그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100일 이내에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자 이분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매일 하나님 왜 납니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탄원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한 말씀도 안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모든 일들을 극복하고 그분이 수필집을 내는데 그 수필집의 제목이 한 말씀만 하옵소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길이 막혀도 사실 상황이 안 변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한 말씀만 해주시면 내가 다 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한 말씀만 해주시면 우리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조차 해주시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도 들고 우리가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경험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75세 때 나타나셔서 아들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언제 생깁니까? 100세 때 생깁니다. 25년간의 하나님의 침묵을 기다려야 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 때문에 그는 애굽에 팔려가고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에 팔려가고 그는 감옥의 죄수 생활을 합니다. 13년간 하나님의 침묵의 기간을 버텨야 됩니다. 애굽에 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압제와 고통을 받죠. 그들이 출애굽할 때까지는 430년의 하나님의 침묵의 기간을 버텨야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모세 역시 그가 40세 때 혼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섰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지 않고 80세가 돼서야 사용하십니다. 40년의 하나님의 침묵의 기간을 보냅니다.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침묵의 기간을 버텨내고 견뎌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침묵의 기간을 허락하실까요? 침묵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침묵의 기간에 내 진짜 마음이 폭로되고 드러납니다. 그리고 내 믿음 수준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수준과 그들의 진짜 마음은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 메추라기를 주셨을 때 그들의 믿음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땐 다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언제 드러납니까?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내려오지 않은 그 40일 동안 폭로돼 버립니다. 다 드러납니다. 금송아지 섬겨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진실을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 수준을 체크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대침묵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고 연구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주신 복은 사람을 잘 만나는 복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만나게 해주셨는데요. 스승을 참 잘 만났습니다. 그래서 유학 시절에도 제가 설교학을 전공했는데 설교 학도들이 가장 배우고 싶은 설교학의 두 기둥이라고 하는 교수님들한테 배웠고요. 또 미국에서 가장 설교 잘하시고 또 신학자로서 가장 유명한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라는 여성 신학자 목회자가 있습니다. 듀크 대학의 채플린이었고 신학자였는데요. 그분이 아틀란타 쪽에 오셔가지고 저랑 디렉티드 스타디를 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집필 중에 있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집필하면서 그 연구를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나중에 책이 나오는데 그 책 이름은 Learning to Walk in the Dark입니다. 우리나라 책으로 번역됐습니다. 어둠 속을 걷는 법입니다. 근데 그때 디렉티드 스타디를 하면서 이제 서로 이야기를 나눌 때 많은 이야기들이 그 책에 등장합니다. 근데 그분이 했던 이야기 중에 아직도 가슴에 남는 게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수천 개의 언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말씀을 안 하신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갖고 있는 분화구처럼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침묵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많은 말씀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침묵하셨을 때 침묵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침묵의 이유가 무엇인지 4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기도를 오랫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응답되지 않은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4가지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침묵의 이유, 침묵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기다리라는 겁니다. 기다려라.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응답되지 않았다면 대부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침묵해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나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죠. 그 기사를 쭉 읽어보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그 혼인잔치를 배설한 혼주들과 아주 긴밀한 친척 관계였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왜냐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그 문제에 깊이 관여하시거든요. 그럼 예수님과도 긴밀한 관계일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7일 동안 배설되는 혼인잔치의 첫 번째 날에 가시지 않습니다. 몇 번째 날에 가시죠? 셋째 날에 가십니다. 왜 셋째 날에 가실까요? 셋째 날 포도주가 떨어지니까요. 포도주가 떨어지는 날, 그 가정에 가장 큰 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하나님이 필요했을 때, 그때 맞죠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때를 알아서 가시는 거죠. 그 동일한 사건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립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생각하기에 오빠의 병을 고쳐주실 것은 예수님뿐이 없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빨리 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부탁을 듣고 빨리 가시지 않습니다. 일부러 지체하십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우려와 같이 예수님께서 일찍 오시지 않아서 나사로가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그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도착하십니다. 마르다가 예수님 오시는 길을 마중 나가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너무나 서운한 나머지 요한복음 11장 2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때 맞춰서 오지 않았습니까? 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때 맞춰서 오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마리아의 때, 마르다의 때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빠 병이 낫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나사로를 부활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즉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시오, 생명의 주님이시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는데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오래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면 오래 기도하면 오래 기도할수록 간절히 기도하면 간절히 기도할수록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방법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더 고차원적인 방법과 그때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되 그 일이 이루어지는 방법과 때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진짜 나를 믿느냐? 기다려라 라고 침묵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침묵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나에게 좀 가까이 와서 귀를 기울여라, 내 말을 들어라 이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give and take, 거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를 써서라도 요청할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긴밀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명절 때가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분들이 명절 때가 됐을 때 선물은 준비하지 않았어도 집에 오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집에 오지 않고 은행 계좌에 돈만 붙이는 게 좋습니까? 둘 중에 선택하라고 한다면 물론 둘 다 해야 되겠지만 극단적으로 돈 액수가 중요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자녀들이 직접 와주는 게 훨씬 더 좋죠. 얼굴도 보고 밥 먹는 것도 보고 그러길 원하시죠. 자녀들이 그걸 다 압니다. 부모 집에 가서도 내가 엄마 아빠 때문에 바쁘고 힘든데 이 자리에 왔다고 하면서 생색을 내면서 밥도 먹고 그럽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는 좋아하시죠. 콧노래도 부르시고 손자 손녀들 노는 거 보면 참 흐뭇해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발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한 말씀 하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멀찍이 떨어져서 그냥 우리 할 일 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라고 10번을 부르시면 10번 중에 9번은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거나 아니면 작은 소리로 말씀하신다거나 아예 침묵하십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해서 점점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렇죠. 엘리야가 850대 1로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와 싸워서 불로 승리하지만 그 이후로 영적 깊은 침체가 임합니다. 그래서 그는 호렙산까지 냅다 40주야간 도망칩니다. 그래서 호렙산 굴에서 혼자 숨어 있었는데 바람이 와서 산을 가릅니다. 근데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네요. 지진이 일어나서 지축이 흔들립니다. 거기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핵폭탄과 같은 불이 떨어지는데도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근데 세미한 소리가 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엘리야야, 나는 내가 세미한 소리로 말해도 내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네가 좀 가까이 왔으면 좋겠다. 나랑 거리 두기 하지 마라. 내가 작은 소리로 말해도 언제든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껌딱지처럼 나한테 딱 붙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큰 목소리로 명확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맨날 명확하게 큰 목소리로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엄마들이 자녀들에게 매일 큰 목소리로 명확하게 애들한테 말하고 있다면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애가 엄마 말을 지지리도 안 듣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애들 중학교 때, 저도 중학생 때 이런 일이 많은데요. 잠이 많지 않습니까? 항상 일어나 보면 엄마가 화가 나 있습니다. 왜 화를 내시는지. 항상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엄마 왜 화내 아침부터. 어머니 이제 속이 터져 있습니다. 왜요? 전에부터 계속 말씀하신 거죠.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면서 이제 안 되겠으니까 이제 화를 내면서 일어나라 라고 크게 이야기할 때 그때 깨어났을 때 이제 저는 처음 듣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받을 때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쭉 말씀해 주셨는데 나는 못 듣는 거죠. 그러다가 내 영을 깨우면서 강하게 말씀하실 때 내가 그때 응답 받았다, 하나님 말씀 들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속이 터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그 가까운 관계일수록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연인들끼리 커피숍에 들어가서 아무리 음악 소리가 크게 난다고 해서 큰 목소리로 이야기합니까? 그러지 않죠. 작은 목소리로 누가 들을까 봐 귀에다 대고 조근조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작은 목소리,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리고 그 말씀을 알아듣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굉장히 긴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발 나에게 귀를 좀 갖다 대라, 나에게 가까이 와라 라고 하셔서 우리가 기도해도 계속 침묵하시는 겁니다. 헨리 나우엔이란 분 아시죠? 헨리 나우엔 책은 아주 작아서 한 번씩 읽어보십시오. 다 좋은 책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책인지 모르겠지만요, 그분이 이제 영성가로서 매일 기도 생활을 하는데요, 그분이 기도하는 방법은 머무르는 기도하는 겁니다. 머무르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고 마치 애들이 부모 앞에서 소꿉장난하고 부모랑 대화도 하고 말도 하다가 또 평안하게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 머무르는 것처럼 머무르는 기도도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머무르는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겁니다. 근데 이 헨리 나우엔 이 영성가가 이야기하기를 가장 기도 시간에 힘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까지의 기간, 그게 참 힘들답니다. 어떨 때는 15분 걸리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30분 걸리고 어떨 때는 1시간 넘고 1시간 반이 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을 때부터는 그 기도가 얼마나 달콤하고 참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 힘든 하늘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우리의 기도를 지체하신다거나 하나님의 임재를 지연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좀 나를 좀 더 붙잡아라. 나 너와 함께하고 싶다. 네가 나에게 손을 내미는 것을 내가 좀 원한다. 지금까지는 내가 너를 안아주었고 내가 너를 위로해 줬지만 네가 나한테 좀 와라 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침묵으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너 지금 잘하고 있다 이겁니다. 너 지금 최고로 잘하고 있으니 한마디도 안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는 아이들한테는 잔소리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칭찬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못될까 봐. 근데 항상 잘못하는 애들한테는 이게 잔소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교회 애들도 보면, 청년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분들 보면 잔소리를 한 번도 듣지 않았을 것 같은 애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 보면, 성경의 인물들도 보면 하나님이 잔소리를 많이 하셨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잔소리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구구절절히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인생에 큰 일이 있을 때 한 번씩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너는 본토 친척 내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한 번 말씀하셨지, 아브라함 보러 야 일어나서 가자,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쉬었다가 물 먹고 가 자다가 뭐 구구절절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한 말씀 하시고 인생의 결정적일 때 한번 딱 나타나셔서 무겁게 한번 또 말씀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광야란 광야는 다 경험합니다. 바란 광야, 엔게디 광야, 진 광야 다 경험했습니다. 13년 이상 경험할 때 그가 오늘 시편에 있듯이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왜 나에게 얼굴을 숨기십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셨을까요? 바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바로 응답하셨다면 다윗이 총 73편의 시편을 적는데 바로 응답하셨다면 다윗의 시편은 한두 편밖에 안 되는 겁니다. 다윗의 대부분의 시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을 때, 은혜를 주지 않으셨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그 기간이 있자 그 기간 속에서 그가 몸부림치며 나온 것이 이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믿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닙니다. 믿지 못할 우리를 그냥 믿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가 그렇죠. 아버지가 탕자에게 모든 재산을 줍니다. 탕자가 그 재산 다 탕진할 줄 다 아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한번 갔다 와봐라 하고 오답을 허용하시는 하나님, 실수와 실패를 허용하시는 하나님. 왜요? 그냥 우리를 믿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을 만한 우리가 아니지만 그냥 믿어주기 때문에 침묵의 기간을 가장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죠. 노아가 이제 모든 세상의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쓸어버리기 위해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합니다. 방주를 짓는 데까지 몇 년이 걸립니까? 120년이 걸립니다. 처음 방주를 어떻게 지을지는 세세하게 말씀하셨지만 120년간 한 번도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아를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6장 8절,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더라 라고 돼 있으므로 노아를 믿어줬다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쓴 My Utmost for His Highest 라는 책이 있죠.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번역이 됐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침묵하셔도 불안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과 친숙하고 긴밀하십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사람들과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할 때면 대화가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침묵의 기간이 오래 가면 괜시리 견디지 못하고 불편할 때가 있죠. 그때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친숙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또 사람들을 만나러 갈 때 무슨 이야기를 할지 하나하나 대화 내용을 생각하고 가는 것도 그 사람과 친숙하지 긴밀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진짜 친한 사람은 어떻게 만납니까? 대화할 거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나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다가 또 다른 생각이 나면 주제와 상관없이 맥락 없이 맥을 끊는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말하다가 할 말이 생각이 나지 아니하면 그냥 침묵합니다.
그리고 서로 할 일 합니다. 핸드폰 보고. 그러나 그 침묵의 시간이 서로 미안하지도 않고 허용이 되고 다 용납이 됩니다. 그러다 또 생각이 나면 대화가 이어가죠. 왜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친숙하고 믿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의 기간을 주시는 이유는 너 잘하고 있다, 내가 너 믿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네 번째를 말씀드리기 전에 정리를 한번 해보죠. 첫 번째, 하나님의 침묵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 그랬죠? 기다려라, 기다려라. 두 번째는 귀를 더 기울여라, 가까이 와라. 세 번째는 내가 너 믿고 있다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나 일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거나 누군가의 부탁을 받았을 때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그 사람이 나에게 물어봅니다. 아니면 내가 또 그 사람에게 물어보죠. 일 잘하고 있어? 그러면 일 잘하고 있습니다, 일 잘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또 물어봐요. 네 번, 세 번 계속 물어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말 안 해줍니다. 왜요? 지금 일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그래 내가 해주겠다 약속해 줍니다. 근데 삶을 살다 보니까 이 약속이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 좀 이뤄주세요. 해주겠다 라고 또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다 또 살면서 그 약속이 전혀 안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그럼 또 나타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는 내가 너한테 약속한 적 없다, 네가 약속 잘못 들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야, 나 일 좀 하게 가만 놔둬라, 나만 믿어, 내가 일하고 있다를 침묵으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시편 46편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예, 보십시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내가 일하고 있으니까 나는 일하는 하나님이고 너는 나만 믿어야 되는 사람이야. 가만히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발달 심리학에서 그 대상 영속성이라는 그 용어가 있더라고요. 대상 영속성이라는 용어는 object permanence인데요. 이게 한 살 정도 애들까지 나타나는 증상이랍니다. 이게 무슨 증상이냐면 물체가 있으면 아이들이 물체가 보여지면 좀 이따 쳐주시죠. 예. 물체가 보여지면 물체가 있다고 믿는데 물체가 갑자기 사라지면 물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뭐 딸랑이나 아니면 공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공을 보여줬다가 갑자기 뒤로 숨기면 아이들은 그게 사라졌다고 생각해서 웁니다. 그거를 뭐 4개월까지 하는 애들도 있고 9개월까지 하는 애들도 있고 1년까지 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이게 대상 영속성이 생기지 않았을 때죠. 근데 대상 영속성이 생기지 않았을 때 그 아이들에게 그 능력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해줘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까꿍입니다. 까꿍. 이렇게 있다가 까꿍 해주면 애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웃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얼굴을 막고 있을 때는 얼굴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데 까꿍 해주면 생겼다고 생각해서 웃는 겁니다. 그러니까 까꿍 까꿍 해주면 애들이 이제 나중에는 대상 영속성이 생겨서 물체가 존재하지 않아도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게 존재하다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걸 언제까지 하는 줄 아십니까? 1년 안에 다 해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으신 지 얼마나 되셨죠? 예. 1년 안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해 준다,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하겠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면 믿죠. 근데 우리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고 약속을 더디 이루어주시면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약속을 안 해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이루어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가 계신 것과 그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듯이 그분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약속을 주셨는데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 일하시고 계시다는 걸 믿어버리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아직 응답되지 않고 있는 기도 때문에 매일매일 눈물 흘리시고 또 때로는 절망하시고 낭망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 일하고 있다. 그러니 기다려라. 그러니 나에게 좀 더 가까이 와라. 내가 너 믿고 있다. 신뢰하고 있다. 너 잘하고 있다. 또 내가 일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